오늘 말씀은 블레셋의 재앙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심리적인 그러한 압박, 죽음에 대한 공포 그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도 안 가고요, 밖에 나오지도 않고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있는 사람. 근데 이러한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하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대구 지역은 계속 이제 그 환자 수,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하여서 이제는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이전에는 수백 명씩 나타나는데 이제는 뭐 한 40명, 50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의 확진자 수가. 그런데 계속 지난주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명씩 이상 이렇게 수도권에서 계속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지금 한 300이 아니라 한 250명 정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 경북 지역은 감소하지만은 서울 지역은 워낙 수도권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그 질병의 재앙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9장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애굽 땅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는 재앙이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야 해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여섯 번째 재앙은 바로 사람에게 독종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이 그 독종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질병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질병의 재앙을 원인을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자기 백성이 질병에 걸려서 죽고 가축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재앙이 이집트에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앙이 일어나지만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애굽은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서 열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 이스라엘에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이 홈리와 비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 법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기게 되어서 이 법궤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첫 번째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아스돗에 가지고 왔을 때 아스돗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재앙이 나타나죠. 독종이 나타나게 되고 그 독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도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예, 독종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은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역시 땅도 블레셋 땅이죠. 가드로 옮기게 되는데 가드로 옮기니까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애로부터 어른애기까지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겠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가드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9절, 5장, 6장, 아니지, 6장, 그렇죠. 6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5장이죠. 5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총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계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러니까 에그론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게 되니까 이제는 에그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려 저들이 우리 성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그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에그론의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서 그곳에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부르짖음이 엄청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블레셋에 임한 이 재앙은 세 곳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스돗, 두 번째는 가드, 세 번째는 에글론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질병이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럼 왜 이 블레셋에 이러한 하나님 이 질병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첫 번째는 이 질병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타락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제사장의 아들이지만은 하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육신적인 신앙인으로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그러한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에 제사를 드리러 오게 되면 이제 가축을 가지고 와서 그 가축을 이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드리게 되기 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먼저 고기를 자기가 먼저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이제 형식적인 예배를 제단을 쌓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드세요 이렇게 해도 시끄러워 하면서 빼앗아서 제가 먼저 다 챙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제사장의 아들입니까?
또 이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되면은 이 제사를 드리러 오게 되면은 이 여자들과 또 이제 여자들과 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는 완전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만 있는 그러한 이제 제사장 아들로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오히려 빼앗기고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어제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또 죽게 되고 자기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또 죽게 되는 이러한 비극으로 이 가정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가 그 나라 가운데 임하게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가호를 범합니까? 이 강야에서요 모세에게 되어던 횟수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무지기수인데 성경에 쓰여져 기록되어 있지 않던 사건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건을 40년 동안의 사건을 다 기록할 수는 없죠. 큰 사건들만 나열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생존이 가능하느냐 하면은 모세 때문에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타락해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일어난 이 재앙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던 이 엘리 제사장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블레셋의 재앙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시대의 뭐예요? 제사장인데 제사장.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스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중보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성전의 해막이 찢어져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해막이 찢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시대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의 이유고 또 사명이 되는 것이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중국에서 시작된 이 우한폐렴은 이 중국 공산주의자들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중국에는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 삼자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주는 지령에 따라서 이 교회에서 뭘 해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목사도 가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선포를 해야지, 뭐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주는 그 지령에 따라서 교회에서 뭐예요?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싹군이죠, 싹군. 다시 말해서 중국에는 교회가 이 세속화되고 이 공산주의로 인하여서 삼자교회가 완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중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중국에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무너지니까 이 재앙이 블레셋에 나타나는 것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국에 있는 이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우한에 이러한 전염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이 블레셋 재앙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아스돗에는 뭐가 있냐면 다곤의 신전이 있었어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 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을 잘 되게 하는 풍년을 들게 하는 신으로 섬겼던 이 물질의 신입니다. 이 다곤의 신은. 그래서 이 다곤 신을 섬겼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 신은 목신입니다. 이 서가 있으면은 어디다 갖다 놨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을 해봐요. 어디 좀 갖다 놨겠어요? 예. 신전 안에 갖다 놨죠. 예. 신전 안에 갖다 놨. 다곤이 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 좀 갖다 놨겠어요? 이 신전 안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다곤의 머리에 올려놨겠어요? 밑에 바닥에 갖다 놨겠어요? 바닥에 놔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다곤의 신 발바닥 밑에 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죠. 첫 번째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넘어졌지? 하고 다시 쉬하고 나왔어요. 이 밤새 넘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나가서 보니까 하룻밤 더 태우고 나가서 보니까 다곤의 다시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날아갔어요. 예? 손도 날아가 버렸어요.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이 다곤의 신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곤의 신을 넘어지게 하여서 그들이 이 우상으로 섬겼던 이 다곤의 신이 이 머리가 날아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다곤의 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신이 아니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의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너희들에게 풍년까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이 아니고 이 손이 부러졌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 능력도 없다. 아무 능력도 없어. 예. 그래서 이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무지로 인하여서 이 아스돗에 질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질병이.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종기가 막 일어나고 악성 종기가 막 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디로 옮겨요? 가드로 옮겨요. 가드에 가니까 가드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그냥 종기로 인해 사람들이 막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겁니다. 가드에서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에그론으로 갔어요. 에그론도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결론을 맺었습니까? 다시 6장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줌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의 재앙의 문제를 이들이 해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재앙이 있게 되었을 때에, 질병의 재앙이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도 애굽의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에, 그들의 성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켰다는 것을 압니다. 이 질병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하여서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이 법궤를 돌려줌을 통하여서 자기들에게 있는 문제를 끝을 맺습니다. 끝을 맺어요. 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우한 폐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한 폐렴이 백신이 개발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것은 마치 블레셋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 재앙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발좀 더 나가서 만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다곤이 우리의 진정한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정말 신중의 신이구나, 우리가 믿는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회개하고 돌이켜 들어왔으면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애굽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일으킬 때에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도록 허락을 하고 그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인간의 역사가 바뀌게 됐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우한 폐렴을 통하여서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주님 앞에 바르게 시험을 입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궁극적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요한폐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회가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의학적 방법 자체를 무시한다든지 등한시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본이시고 이 지혜는 삶의 양식인 거예요. 양식. 삶에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우한폐렴을 일단 하나님의 지혜로서 삶의 지혜를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터득을. 여러분 병 걸린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병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려요. 해가 뜨면 뭐예요? 세상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햇볕이 우리 가운데 비춰오게 되면은 그 햇빛의 따스함을 느끼는 것처럼 질병이 걸려있는 사람의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질병이 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는 질병에 일차적으로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 손을 잘 씻어야 돼요. 손을. 모든 질병은 어디로부터 대부분이 오느냐면 손으로부터 옵니다. 손으로. 우리가 만지는 이 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세균들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동물이 죽는다 이거야. 동물이 딱 죽게 되게 되면은 순식간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균들이 그 동물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몸이 그 동물의 시체가 그냥 며칠 가지 않아서 다 썩어버립니다. 그만큼 세균이 우리 주변에는 많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면역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일단은 세균이, 이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세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어요. 손을. 할렐루야. 네. 문만 보이면 손을 자꾸 씻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물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균이 손톱 밑에는 오랫동안 이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세균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손톱 사이입니다. 사이. 그래서 항상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야 돼요. 손을 잘 씻어야 돼요. 물 자체만 가지고 씻어도요, 웬만한 것들은 다 세차기 이렇게 다 씻어져요, 사실은. 비누 안 해도. 비누 하면 더 좋지요. 다른 거 하면. 일단 물 자체에 이 세균을 씻어낼 뻔한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물의 혈액이 있어요. 물 자체가. 그러니까 물 자체에 오랫동안 담그고 있으면은, 그렇게 있으면은 다 죽겠죠, 그냥. 물 안에서. 웬만한 것들은. 일단은 물의 세척성이 가장 기본적인. 알코올이 없어도요, 물로 사람 깨끗하게 씻고 뭘 하게 되면은 세균에 침입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로 자꾸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가지고 막 음식을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음식은 깨끗한 도구를 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우한폐렴은 주로 사람을 이런 어떤 타핵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나오는 어떠한 그러한 균을 통하여서 되기 때문에 공기를 통하여서 이동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과 거리만 유지해가 있으면 이 사람이 걸려 있어도 내가 걸리지 않아요. 마주보고 막 약을 침을 튀기고 막 이렇게 침이 막 그냥 입속에 먹고 이렇게 막 되면 이제 병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스크를 딱 쓰고 있으면은 내게 그 세균이 들어올 가능. 그러니까 피가 깨끗하게 되게 되면은 내 몸의 면역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전에 화장실에 가고 자고 나서 화장실에 가야 돼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주무시고, 잠을 자고 나서 물을 마시고, 아주 이건 기본적인 것이. 이것만 잘해도요, 거의 병원에 안 갈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병원에 가느냐?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러면 면역력이, 피가 깨끗해야 면역력이 이렇게 높아질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하루에 100명씩 넘게 죽어가고 있어요. 이 같은 영양분이라 할지라도 동물성 영양하고 식물성 영양하고, 식물성 영양분이 면역력의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영양분이 있어야 면역력이 높아지는데, 식물성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는 게 좋아요. 두부 같은 거 특별히 콩 종류가 영양이 많아요. 다양한 채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양을 잘 공급받아야 됩니다. 또 때로는 고기도 먹어줘도 괜찮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고기만 계속 많이 먹다 보니까 면역력이 사실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숫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탈리아 사람들은 지금요 1000명 넘게 죽었어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확진자가 한 2배 정도 더 많긴 하지만은 하루에 100몇 명씩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뭘 먹는다? 채소를 먹기 때문에 면역력성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고기도 가끔 먹고 계란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분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거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질병을 치유하는 궁극적인 은혜는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시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맞음을 통해 책시에 맞음을 통해서 우리는 병으로부터 치유된다는 것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영혼이 잘 되게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육신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은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속에 있게.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 것이 쉽게 말하면.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가 갖게 되면 내 몸의 이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영적으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이 우한폐렴 내한테 들어와도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주님께서 책지시에 맞음으로 이미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되게 되면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로마 병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책지시에 맞았습니까? 그 책지시 그냥 뭐 해초리가 아니고 때리면은 사람의 피부가 찢어지는 그러한 책지시에 맞음은 바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다고. 그 주님의 책지시에 맞음이 우리 세설교회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질병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봐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인간의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 질병 하나를 가지고 세상이 떨고 있어요. 이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어요. 떨고 있다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다니까. 왜?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 중국에서 계속 질병의 문제가 일어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우한, 폐렴, 더 앞에 나가서는 사스와 같은 이러한 질병이 왜 계속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은 영적으로 볼 것 같다면 이 중국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생기는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새설교회 성도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몸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게 되면은 세상이 뭐 사람들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한폐렴 걸려도 잘 안 죽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한폐렴 걸린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그냥 뽀뽀하지 마시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막 그냥 이것 때문에 막 오히려 그 공포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을 해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그냥 무식한 믿음이 아니고 삶의 지혜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믿음이 그 양면성이 우리가 양면성을 항상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 새설교회 성도들이 되고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